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45절로부터 47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대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다윗과 블레셋 사람 골리앗입니다. 이 두 사람은 현저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민족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큰 다름이 있습니다. 격입니다. 두 사람은 격이 달랐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민족적 영웅이었습니다. 타고난 장신에다 장골 덕에 자신의 민족이 승승장구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누구든 무엇이든 골리앗의 힘 앞에는 어떤 것도 추풍낙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은 블레셋에서 영웅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 블레셋은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막강한 나라로 주변 국가들의 공포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을 옴짝달싹 못하게 했으니 골리앗은 더욱 민족적 영웅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최소 10척장신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의 외형에 이미 기가 죽는 데다가 강거린 그가 힘을 쓰는 것을 보면 그 누구도 그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박살날 것이 뻔한데 이에 도전할 무모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의 기고만장함은 하늘을 찔렀고 그 누구도 우스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고만장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멋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엔 기가 막혔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뭐 저런 인간이 있나 하며 분노했습니다.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런데 이 번역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옆 사람에게 두 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질문의 초점은 앞의 것이 아닌 뒤의 것에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격퇴시킬 시 받는 보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당하는 모욕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모욕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17장 45절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신의 소년이 강골이며 장신인 골리앗을 상대하겠다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골리앗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골리앗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형제들, 사울왕, 그리고 이 광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당사자가 된 골리앗은 다윗의 이 행동을 두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17장 43절과 4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런데 이 의기양양해하는 골리앗의 태도 이면은 달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당당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의 당황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 앞에 이렇게 당당히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이 당당함이 골리앗을 당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골리앗은 다윗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형제들도 이 무모한 동생이 우스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이 우스웠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윗의 행동이 무모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단 한 분 하나님만은 다윗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윗을 우습게 여겼던 이 사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승리입니다. 큰 칼과 큰 창을 갖고 나온 골리앗을 상대로 다윗이 지니고 나온 것은 돌멩이 5개와 물매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나요? 골리앗은 자신의 실력과 도구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의지한 것은 이러한 도구와 기술력,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의지한 전부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날린 것은 물매를 돌려 돌멩이를 날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날린 것입니다. 그 믿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두 사람은 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천박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싸움 실력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의 실력을 믿는다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과 한계에 대한 인정이 결여될 때 이러한 모습과 태도는 가벼움을 넘어 천박함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격은 천박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이 가장 자신하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잘할 수 있었고 자신도 있었지만 이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당하는 것을 아파하는 정의감도 보태줬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격이었습니다. 풍기는 기품이 다르고 그 행동에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울왕도 다윗을 우습게 여겼고 설마는 의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신의 최고의 군장비를 제공했습니다. 다윗을 지켜볼수록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도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다윗 앞에 섰지만 막상 서보니 범접하기 어려운 권위를 느꼈고 이에 당황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격이었습니다. 신앙은 실력과 자신감이 아닙니다. 실력과 자신감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윗을 위대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여준 믿음은 위대했습니다. 실력과 자신감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악과 맞섰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대한 악과 맞선다는 것은 실력과 자신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득권과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맞설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보여준 다윗의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대한 악에 맞선 것은 다윗이 아니었고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혹시 이 일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윗의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인 다윗의 품격은 신앙인다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다윗과 같은 품격의 신앙입니다. 모두 하실 수 있죠? 아멘. 주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품격을 지녀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신앙인다운 품격, 악과 당당히 맞서는 품격을 갖게 하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매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